근데 시편으로 들어오면 이 시편들이 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쉽지가 않아요. 68편은 정말 어려운 시예요. 그러니까 시를 알려고 하면, 시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온갖 내러티브를 다 알아야 돼요. 공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왜 시경을 안 읽냐? 그 시경은 아무나 못 읽어요. 그 시경 안에는 그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 온갖 고사들이 시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가이흥, 가이원, 가이관. 그 시경은 흥도 북도 두고 우리의 원망함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가이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거예요. 얼지문덕 장군이 누구를 만나죠? 그 수나라 장수가 왔을 때 그 노장 장자 안에 있는 한 구절 딱 튕겨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전 한마디로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게 무모하다. 그 식구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고 하면 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코드만 가지고 외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깊은 문화를 알아야 존경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또 중국 정치 지도자들하고 큰 세미나를 했는데 압도해요. 제가 압도한 적이 있어요. 뭘 가지고 압도를 했냐 하면 200의 시를 가지고 이제 하나 날리는 거예요. 200의 시 한 수 한마디로. 그럼 자기들보다 손님이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훨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학자를 소중히 여겨.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이지사부, 원지사군, 가까이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멀리로는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한 시경에 대한 이 이야기가 시편에 다 적용이 돼요. 이 시편 안에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68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뜻도 알 수 없고 단어와 난해한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고 역사적 배경도 알기 어렵고, 그런데 이 시의 난해함이 오히려 시인의 천재성을 드러내죠. 모성을 통해서 다중적 해석을 열어주고 독특한 직감과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이미지들을 통해서 깊이 숨어있는 감정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스케일이 커요. 시는 동양적으로 말하면 호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케일이 커요. 시인은 구름 수레를 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수밀치를 이루죠. 로케브 아라파트가 뭐예요? 구름 타는 자. 바알의 칭호예요. 바알이 원래 구름 타는 자였는데 바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는 자라고 말하죠. 이 사이에 시내산과 살몬산과 바산의 산과 높은 산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시온산과 하늘의 시온산과, 나아가 애굽과 구스와 땅의 왕국들, 큰 화폭 속에, 이 화폭 속에 온 세계사를, 당대 세계사와 그 아름답고 장엄한 산들을 다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범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 속에 두 개의 중심산을 비교하는데, 그 산은 바로 살몬산, 바산의 산, 높은 봉우리 산들로 알려진 헬몬산과 시온산이에요. 외적인 위엄과 영광에서 시온산은 헬몬산과 비교될 수도 없죠. 시인은 세상 최고의 산이에요. 산 중의 산이에요. 헬몬산. 이 헬몬산이 시온산을 부러워한대요.
참. 그 헬몬산의 영광을 보고 시온산의 초라함을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의 산을 떠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헬몬산 대신에 시온산으로 오셔서 장신의 영원한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본 시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광야 행진을 하실 때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셨고 그때 땅도 흔들렸고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그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단비가 내리는 옥토를 주셨고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었지만 드보라의 성리를 대표적으로 꼽아서 드보라 성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성리는 바로 구름 타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폭우를 통해서 열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리하여 시내산에서 시작된 구원사가 시온산에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From Mount Sinai to Mount Zion,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가 한마디로 구약의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시온산으로 오르실 때 포로들을 막 이끌고 왔습니다. 이 포로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였던 가나안 왕들이지만 이후에 확장하는 거예요. 시적 확장을 통해서 세계의 열왕들과 당대 최고의 이집트와 구스까지도 막 포로로 잡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뭇 열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구원사를 바라보고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민족, 국가, 언어, 막론하고 다 임해야 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것을 이 시인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선교적 전망이 큰 거죠. 띵 하고, 그 바울이 여기에서 뭘 가져오냐면 이 시편 가운데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오르셨다,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은 모든 포로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강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특별히 드보라를 통하여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적인 원수를 부순 것을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옛 이스라엘의 승리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성천하실 때 그가 정복한 포로들을 다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 마리아 손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손과 권능의 팔로 교만한 자를 흩었다 할 때, 이 흩다는 이 동사가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해 보이죠. 이 단어를 디아스코르피조를 바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편 68편 1절에 원수들을 흩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있어서는 별 약간 차이가 생기지만 사도 바울은 70인경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다는 바로 위로 오르시다예요. 위로 오르시다. 70인경은 높은 곳을 위로 올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위로 오르다, 아나바이노, 포로를 잡다, 선물, 이것은 모두 동일해요. 이제 시편에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죠. 선물을 받으시는데 이 본문에 있어서 높은 곳은 위고, 오르다, 올라가다, 사로잡은 자들, 이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다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건 다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동일한데 차이가 하나가 어디서 생기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네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시편에서 선물을 받는 것은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온갖 노량물들과 또 선물들을 다 받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선물을 주시는 이유 그 사이에 타르구움이 있어요. 타르구움이 있는데 타르구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타르구움은 구약에 대한 최초의 번역이면서 패러프레이즈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초기 유대인들의 해석을 이 본문, 이 어려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제 유대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궁창으로 오르셨다. 주는 포로들을 이끄셨다. 주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 주는 사람들의 자식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처가 이 구절을, 이 달구음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구성된 선물을 받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물을 받았다. 이게 아처하고 지칭노가 공조로 쓴 책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신 것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받았다가 이제 타르구음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다가 이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타르구음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보고 선물을 주다. 어쨌든 신약 성경도 문화적인 공백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수많은 텍스트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성경 저자들이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해석자들이고 우리의 영감 이론은 그런 받아쓰기 영감 이론이 아니에요. 이 저자의 모든 그 학문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그 배경과 이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만큼 훈련받은 학자가 없어요. 그죠?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 안 받았으면 분명히 총리했을 거예요. 평생 히스기야를 보좌하면서 탁월하죠. 그 이사야의 문체가. 구약에서 시가 제일 많은 섹션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시를 모르면 이사야는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접근해서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죠. 4장에 네. 바울이 선물을 네. 이제 주셨다는 그 말을 표현해서 네. 그냥 제 생각으로는 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네. 다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네. 여기 선물을 주신다 했잖아요. 네.
그 말과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시키려고 네, 네.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은사들을 또 성령께서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성천만 하시고 그만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는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4장의 맥락을 저는 지금 이 한 구절만 딱 가져왔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맥락은 더 클 거예요. 7절도 보면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 일꾼이 되었고, 그죠? 지극히 풍성한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게 이제 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이야기를 가면 다 그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게 다 이제 은사에 관한 것이니까 하늘 위의 모든 그 사도들 다 은사장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자체가 사도, 선지자, 목사, 그 성도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풍성한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데, 이 선물은 바로 이제 성령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실 모든 선물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시편 68편의 세팅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이 포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노량물들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선물을 이제 교회에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68편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리라. 그 한국 교회도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야겠죠. 한국적인 것, 한국 교회의 영광. 그리고 이제 그 구스 사람도 복음서에 나오죠. 구스 간다게의 내시가 고관들인데, 고관들 가운데 고관들이 하나님 산을 향해서 오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성취된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도 시편 68편 35절 말씀,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나이다. 위엄을 나타내시나이다가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나이다 하고 사우마스토스로서 어휘적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